당신의 영적인 명세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갑자기 뭔가가 일어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국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지만은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상황인 게 느껴지시죠?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부러가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영적인 부분들이 다 지금 보여진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미디어가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서 주일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해요. 그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편리함은 있지만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우리 화영자매가 얘기했지만은 한 주간의 삶 안에 예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국에는 건강관리죠. 그건 이기적인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내 몸이 관리가 잘 돼야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전제. 이거 아니면 편하게 온라인으로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전심으로 기도하겠죠. 내 스스로 관리하겠죠.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했다 해서 예배를 너희들이 안 했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잊지 않고 어떻게든 내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런 각성들, 다시 한번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저주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나의 첫 사랑들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끝날 것이라는 거죠. 우린 이 진리에 항상 집중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시작했고 또 모든 것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의 지금 관심사는 뭘까? 지금 마트마다 난립니다. 그런 곳엔 늘 그렇잖아요. 싸움이 있어요. 안타깝죠. 무엇을 위해 싸울까? 무엇을 위해 준비할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 준비하는 건 맞아요. 그래, 나의 관심, 내가 첫 번째 지금 생각이 드는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랬을 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연 했는가? 아니면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 너도 나도 없이 언론을 차를 타고 남들보다 먼저 가서 뭐라도 하나 건져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가? 수년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내가 순간 보여지는 나의 속에 잠재됐던 그런 모습들이 그 명세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나였구나.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난 안 돼. 잘못된 거죠. 지금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손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고 뭐고 어떤 상황이든 뭐 유명인이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수많은 세월들을, 그 역사들을 봐도 마치 뭔가 터닝 포인트, 분기점 이런 느낌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았고 깨닫지 않아서 또 이런 일들을 또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무나 오래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생생하게 지금도 라이브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 관심은 없고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결과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과만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냥 무조건 결과만 있었어요? 아니죠.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지 갑자기 결과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태요. 인간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을 건드리는 바람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여기서 느끼는 게 뭐죠? 사람의 무력함이잖아요. 무력함은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줘요. 그래서 보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나도 모르지만 아니 알고 있었던 숨겼던 그런 본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땐 남이 안 보입니다. 무조건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평상시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9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잘 맞죠? 지금 시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일 못된 이단이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 하나님이 그냥 드러내버리시잖아요. 다 나쁜데 아주 극악하고 최악이 그들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얼마나 뻔뻔한지요. 예? 자기네들 건강 생각해서 진단해 준다고 병원에 입원해 놨더니 밥 말고 죽 달라 그러고 뭐 휴대폰 쓰게 해달라 그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는 심각한 겁니다. 우린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한 시간들을 열심으로 배우며 깨닫고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그 믿음의 갈등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다시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필이면 오늘 말씀이 나의 믿음의 신앙의 명세서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뭐라고요? 이기심.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갈등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기심이 있는 곳은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원인이 뭐라고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잖아요.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자꾸 이기심 안에 미혹이 된다. 어디서 왔다고 여기 말씀하세요?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 온 것이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 응답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그 마음 안에는 성결함이 와요. 평화가 와요.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옵니다. 양순해져요.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기심은 자꾸 그 결과만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주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이기심을 부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킵니까? 정말 황당하고 뻔뻔한 얘기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구원받았던 그 시간을 잊어먹고 또다시 이기심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본인들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과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훈련 받아서 알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이 성경을 구별해 놔가지고 그냥 지식 쌓기만 사용하지 실제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는단 말이죠. 아니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 하시니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두리뭉실했죠 예전에.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알면 이 말씀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더 버전이 있어서 나옵니다가 아니잖아요. 딱 세팅해 주셨잖아요. 들고 다니게 편하게 해주셨잖아요. 듣고 다니게 편하게 해주셨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원하는 걸 안 하니까 자꾸 마귀의 유혹에 자꾸 빠진다는 거죠. 아주 신천지는 이기심의 단체예요. 똘똘 뭉쳐 있어요. 14만 4천 안에 들려고 아주 용을 씁니다. 그러면 14만 4천 한 명째 있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이기심을 부리겠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새로운 신천지 만들어 가지고 월말고사를 봤답니다. 다 웃기지도 않아. 14만 4천이 넘어가 버리니까 사람 수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니까 월말고사를 봤대요. 갑자기 공부도 안 한 사람들한테 시켜서. 근데 결과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 애달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포교하겠죠.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기심. 어디 거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손들 생각 안 할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또한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미 밝히고 있어요. 해답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더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만 보면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된대잖아요. 하나님이 애써서 열심히 돈 벌어서 달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하죠. 도리어. 지금 내 자신의 영적인 명세서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적인 요구예요. 각성의 시간.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그 안의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함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순종했고 어떤 것은 불순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과거의 나의 영적인 명세서를 좀 들여다봤더니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정리되며
살아왔던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7가지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었고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끝낼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구원 사역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또한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정이 되면 거기서 순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일까? 왜 자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얼마나 더 심해져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그런 결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지난 나에게 구원이 찾아왔을 때 우린 분명히 그 순간부터 복음에 대한 사명을 모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어요. 즉 구원은 사람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입니다. 그것이 왜 복되냐 하면 세상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지 않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이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믿음이죠. 믿어야 될 확신. 나의 능동적인 믿음에 대한 행동.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7절.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해도 결론은 단 하나로 모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믿는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시대를 보고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절박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시대만 바뀌었지, 상황만 바뀌었지, 반복적인 거 보세요. 아까도 서두에 성경 말씀 같이 봤지만은 유행하는 질병. 그 당시에도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 안에 허무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 허무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허무함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기심에서 출발한 불만족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한다고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러면 좀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심으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래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가니까 가슴 아파하시는 마음, 그 심정,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헤아린다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겠죠. 제가 몰랐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원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분별할 줄 아는 거. 이 시대에 분별할 줄 아는 거.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원하는 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려놔야 될 게 뭘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기심은 나약함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교만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이 교만한 거거든요. 이건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만들어 놓은 오늘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에 떠밀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내 명세서를 돌아봤을 때, 내 신앙의 어떤 길들을 돌아봤을 때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체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정리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명세서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 그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장부가 없으면요 관리가 안 됩니다. 가계부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잘 쓰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명세서를 보세요. 양심의 손을 얹고 보세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문제는 항상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지금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뛰어다녀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시간 지나면 다 소진되고 없어진 그 다음에는 남의 걸 뺏을 겁니까? 그러면 사람도 죽일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영원히 산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고 결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도 한 주간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라요. 자꾸 들으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말씀, 은혜는, 구원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이 난국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흉성된 신실한 성실한 온전한 흠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